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내 음성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리니 내 내 음성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내게 내게 귀를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낙심해 있는 성도가 쓴 일기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저자가 낙심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낙심이 지금 본인에게 계속되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때에 언제든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낙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낙심이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낙심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낙심이 우리에게 계속되면요,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된 시련을 주고 계시는가 라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도 저 역시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어려움이 처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자는요, 1절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 낙심이 계속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나. 두 번째는 낙심이 계속되면은 잠을 못 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낙심이 저자에게 계속되니까요, 이번에는 너무나 괴로워서 잠이 오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바로 잠이 오게 됩니다. 정말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저도 때로는 너무 피곤하지만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지금 성도님들 또한 마음의 낙심이 너무나 계속되면은 너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저자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낙심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정말 괴로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심이 계속되니 저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는요, 낙심이 본인에게 계속되니까 세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낙심이 계속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도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변할 때가 많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주위의 친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별거 아닌 것에도 짜증을 내서 분위기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자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저자의 모습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정말 이 저자는 낙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져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말씀으로만 보면은 저자는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자는 본인에게 낙심과 불안이 계속되어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아멘. 이제 저자는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13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내게 계속된 것 같아 보여도,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낙심과 고난이 계속되어 잠 못 자고 그리고 괴롭고 나의 마음이 부정적이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부정적이며 잠 못 자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며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오늘 저자가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 또한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 듣는 것이 감사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이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